오늘날 기독교, 교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기를 중세 시대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중세 시대 교회와 닮은 꼴이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고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더 이상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 대신 예수를 본받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 안팎에서 질책과 또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신학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교회는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적 삶을 계몽하려다 보니까 십자가보다는 예수를 본받자,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예수가 걸었던 발자취를 더듬어 성도가 닮아가야 할 모범으로 인식하고 예수처럼 행동하자는 그런 거룩한 삶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WWJD 이런 팔찌도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이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뜻이잖아요. 들어보셨죠? 이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대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고, 그 답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교회에 던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대전제가 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인간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논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설사 엄청난 중생의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놓고 논리를 전개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혼동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선 나, 전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 나로 봐야 그나마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르신 나라, 왕국은 이 땅에 건설되는 그런 유토피아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는 영적 나라인 것을 또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 도덕적인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교인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결국은 도덕 종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교회가 죄를 말해야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삶을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십자가는 사라지고 도덕과 윤리만 남아버린 꼴입니다. 그걸 교회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향을 한참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개혁은 십자가를 원 위치에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고 또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 개혁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의 현실은 이걸 말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십자가가 부활절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나 한 번쯤 들려주는 그런 철진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배워야 해요. 교회는 매일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자, 오늘은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부추기는 개혁주의 성화론을 깨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화란 말부터 좀 보시죠. 성화, 이건 거룩해져 간다, 깨끗해져 간다라는 뜻인데 성도가 생명이 들어온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생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생명이 들어온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교의론에서 가르치기를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점점 멀어지고 그 빈도와 강도가 박약하여 죄 없는 상태로 접근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급기야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죄 짓기가 점점 어려워집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십계명과 같은 도덕률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말하는 바, 죄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 상태.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예요. 선과 악을 진짜 구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정말 진짜 선과 진짜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해놓고 인간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래서 결정한 선은 우리가 행하고 악은 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우상숭배다, 탐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니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보고 해석하니 그게 탐심인 거예요. 탐심은 욕심인 것이고, 자기의 이기심이 그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탐심, 욕심, 자기 연민, 자기의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혔다, 갇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본성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인이라, 이런 뜻인데,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바뀐다, 갇혀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 갇혔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존적 경험을 가지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성화론의 관점에서 성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개혁주의 성화론에서는 예수 믿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성화에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장 성화가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래 믿은 분들, 원로 목사님들이에요.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적어도 신앙생활한 지 최소 40년 이상은 되신 분들이에요. 대충 목사 안수가 30대 전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까이 겪어보신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소위 죄를 짓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국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흉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개독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교회 원로들입니다. 세습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형 교회 치고
아들 세습에서 비껴간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습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이 뭘까요? 왜 물려주는 걸까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일구어낸 교회니까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욕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은 달고 있지만 욕심에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간 갖고 온 그 교회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빼고는 자기의 인생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수십 년을 자기의 온 인생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곧 내가 된 거예요. 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교회에 자기 자신이 몰입이 된 거예요. 곧 자기 존재의 확장인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들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하고 거기 시위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몰입이 된 거예요. 그 조국 장관에게 자기가 몰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되고 갇히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내 인생을 거기다 쏟아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은퇴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연로해지면 사람이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 또한 개혁주의 성화를 깨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로해지면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성이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성화론에서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빈도나 강도가 박약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연로하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연로할수록,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자신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과거지향적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자꾸만 옛 추억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옛것, 내 과거를 자꾸만 추적해요.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에 상당한 집착을 갖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판단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억제할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볼, 가족을 돌아볼 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 돼요. 더 이기적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아주 드물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또렷한 판단력과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도사와 같은 분들이 있겠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는 길은 나이 들면 연로해지면 애가 되는 거예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 같다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연로해질수록 오히려 죄가 풍성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 인체의 호르몬과 같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게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추해지는 거예요. 몸속의 호르몬 작용을 누가 설계한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끝까지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왜요? 죽는 순간까지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붙들 게 없구나. 둘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개념을 좀 추적하면서 개혁주의 성화론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깨끗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에 대한 오해도 있는 듯 싶어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니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삶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인간답게 살아야죠. 사람의 도리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렇게 살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삶의 양식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거룩은 이 성화의 이 거룩은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만 거룩이에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정의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정의는 인간들이 스스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되고, 지금 부정되었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또 정의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덕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의 변화라면 다른 종교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타 종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라니까요. 더 대자대비해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개념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에게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거룩이시고 하나님만 깨끗하시고 하나님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었던 거룩, 의, 이런 개념들이 인간에게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화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인데 이게 확장되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이신데 그 거룩을 인간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거룩할지어다, 이게 성화예요. 이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거룩하기를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할지어다라는 이렇게 번역된 건 거룩해질 것이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태 미래 시제거든요. 우리 문법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태. 대체적으로 수동태로 해석합니다. 거룩해질 것이다. 있을지어다, 축도에도 있을지어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지어다. 이게 다 중간태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문장의 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 삶의 어떤 양식이나 태도와 같은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어떤 종류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음식을 가리거나 혹은 어느 지역에만 살아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을 얻게 한다.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화는 진리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양식이나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된 일체가 되어 있는 그 연합의 상태,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현실이 거룩인 거예요. 따라서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적 현실이 계속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성화니까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영적 현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전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폭로당하면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전 과정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의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롯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롭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롯이 의롭다고요? 롯이 고통당했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조금만 추적해보죠.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이 가라 한 겁니까? 아니죠. 롯이 결정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거기서 고통당할 것을 알고 했습니까? 핍박받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들어간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래서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서 최고의 땅을 택한 겁니다. 롯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사실 아브라함은 절망에 가까울 정도로 의기소침하게 되었던 거죠. 롯이 이 땅을 결정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출해 주었던 삼촌 아브라함의 그 희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아주 이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것은 제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의로운 롯, 고통받는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롯을 구하러 오셨을 때 롯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 롯이 지체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꾸물거리다, 주춤거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누가 롯을 끌고 나옵니까? 여기 그 사람들이 끌고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끌고 나옵니다. 스스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예요. 나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둡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롯을 성경은 의로운 자다, 고통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끄심에서 시작되는, 거기서 기인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보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성 바깥으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같지 않나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 달 동안 반복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끌고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한 방향에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도 인생 말년에 성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주의 성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성화가 완성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지 않습니까?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던 야복강에서 얻어맞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야곱인데도 그의 인생 말년을 보시면 어때요? 요셉 뺏기고 난 다음에 베냐민 붙들고 살잖아요. 절대로 베냐민은 놓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주느니 자기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나 지옥 가겠다 그러잖아요. 베냐민에게 자기가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걔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이를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린 사랑한답시고 걔를 붙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다 우상숭배예요.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인으로 폭로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인생 말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경이 예수와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의 전 삶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데 관심도 없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굳이 그들의 인생을 다 추적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그렇게 인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탄식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가두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보고 죄의 현실을 보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죠.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수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가정도 없고 또 연로했고 더구나 지독한 육체의 병을 지닌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병든 몸, 가정도 없고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연로했고, 그럼 그가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나가서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자기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맞싸우고 있는, 그리고 그 죄의 법에 끌려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보고 탄식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던졌음에도 수시로 그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기 연민, 자기 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자기의 죄인됨이 함께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던져서 구원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다 이 말이야,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게 찬송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그분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이 오로지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와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자리를
우리는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주의 성화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실패하면 개혁주의 성화론의 끝, 그 종착점은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주의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착하게 사나 다른 종교와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말하게 될 때마다 한없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구원되었을까? 한숨을 쉬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또 거기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가두어 두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풀어주시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롯의 경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양육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또 그것에 대한 확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 은혜를 붙들게 되는 이런 고백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이 깨달음들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그런 열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